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사역자 세례 요한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은 세례 요한의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께 그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3장을 시작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면서 당시 어떠한 권력자들도 어떠한 권력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 힘을 주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 특별히 황제나 왕국에 임하는 것이 아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신의 흔히 말하는 신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왕국이나 권력자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어쩌면 무일푼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배운 사람, 좀 더 가진 사람, 좀 더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잠시만요. 저거 막아주세요. 네.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목동으로서 저 멀리 떨어져서 그가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가 양을 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도 그곳에 있던 왕국이 아닌 저 들판에 있는 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에게 말할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힘든 상황들을 겪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외로운 가운데 홀로 있는 그런 어떤 갑갑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화려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우리는 예배당을 만들고 더 나은 어떤 종교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원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우리처럼 어쩌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어쩌면 삶에 버림받은 것 같은 이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와 만나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당연한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충분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꽤 선한 사람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해 주실 것이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혈통적으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길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쩌면 자기는 충분히 기독교인으로서, 때로는 아니면 나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무조건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나를 구출하러 온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어쩌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도움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나는 망망대해에서 내 힘으로 나는 살아남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은요, 우리를 제대로 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내가 물에 떠 있는 것도 겨우 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용기, 오히려 용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서 아니면 자신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저들은 지옥불에 갈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뭔가 선하고 잘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처럼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안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닌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학의 기본도 이겁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회개의 내용은요, 종교적이거나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죄를 많이 졌으면
교회 가서 기도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요한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내용은 철저히 자신의 삶에서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너희는 규정된 것 이상의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은 폭력적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했지만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하나님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열매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개를 가진 사람은 그 남은 한 개를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쉬운가요? 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한 개가 있지만 내일 한 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재산을 축적시켜서 우리의 안정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은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돈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치료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좀 더 나은 병에 걸렸을 때 문제들을 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00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아버지가 100조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매일 저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그가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불안감에서 우리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삶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당한 것들을 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것을 뺏거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더 누리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과 또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그것을 멈추고 너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봉급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이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올라가면 내려올 곳이 없는 낭떠러지인데 스스로 계속 올라가서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데에 혈안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어쩌면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만족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쉽게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과 그리고 더 높은 것을 향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목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의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안정을 취하고 싶고, 내가 2개 있고 3개 있지만 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것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는 나는 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본능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요, 이 2가지 모습조차, 어쩌면 도덕적으로 당연한 모습조차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안 사라져요, 잘.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자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즉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요한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사역자들에 대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구세주가 아닙니까? 구원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우쭐해서 맞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조차도 버거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란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신인 것처럼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인들과 이단들, 그들을 보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안다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주님의 그 신발끈조차도 묶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인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면 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명해지면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메시지조차 삶에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가 두 개가 있음에도 하나를 이웃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사람 주고 자꾸 주면 그 사람 습관돼서 오히려 망가진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흔히 뭐 복지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 그래요. 제외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고가 난다던가 문제가 생기다던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노력함에도 자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왜 그들을 돕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핑계를 그만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우린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 이외에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자신이 교만하여 높아지기보다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 방향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